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 좋으신 아버지로부터 응답받는 귀한 은혜의 이 아침 시간, 또 은혜의 토요일이 되셔서 내일 주일을 준비하며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분들의 손길과 그 수고가 귀한 열매를 맺혀서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가 넘치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또 사랑이 넘쳐남을 보여내는 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음의 전진을 이루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따라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새벽을 깨웁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희 성도님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찬양 받으시고 홀로 아버지 하나님 이루실 귀한 구원의 사역, 또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재림을 통하여 시작될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허락해 주셔서 주께로 돌이킬 자들이 속히 돌아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끌려, 그리고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속한 것처럼 살아가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이 마지막 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간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섬김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나 살아낸 넘치는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진정한 교회의 회복이 이것에 있음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의 교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귀한 평강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보혈의 역사가 가득한 참된 주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교회의 역사에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또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교회 안에 많은 모임들이 있고 예배와 이 모든 제자 훈련과 이 모든 과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제자 훈련 받는 사람이나 또 훈련하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주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귀한 분이심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열심을 내어 이를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족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나라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끄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 교회 교포사회 교포 청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7월 12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 임할 때라는 찬양, 조금 전에도 반주를 통해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만 저희들이 13절이 마지막 절이죠.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7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순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순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그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제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적셔 주시고 우리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또 거룩하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열매가 풍성한 우리 성도님들, 또 하나님의 종들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성도들이라 불리움을 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있을 거고요. 내일 주일 예수님의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이죠. 그 첫날에 저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시간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에 이 아침 일찍 지금 오늘 아침과 같이 5시 반에 모여서 첫 시간 예배를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일도 이제 저희가 끝 시간 예배는 없고 하나님 앞에 이 간구하는 시간들을 각자 갖겠는데요. 특별히 오늘도 저희가 함께 이렇게 시작된 이 인터넷 방송으로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에 이제는 하나님 원하시면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함께 이 아르헨티나에 계신 분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7째 이 두루마리 혹은 책이죠. 책의 인봉, 하나님께서 봉하신, 인으로 봉하신 그것을 어린 양이 이 7째 모든 인이죠. 모든 인을 다 제함으로 열려진 책이 되어집니다. 이제 열려진 책이 된 것을 말씀하시고요. 근데 이 열려진 책이 됨으로써 그 안에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3가지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큰 사건 가운데 이제 시작된 것이 7나팔의 화. 이 저주 정도가 아니죠. 저주는 이제 말로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아니면 말로 그 사람에 대하여 이 악한 말을 하는 것을 저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디시언이라고 하죠. 이 나라 말도 이 나라 표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것이 성취되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그것을 그 형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실행하는 이것이 바로 화입니다. 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진노로 인하여 일어난 여러 가지 재앙과 재난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특별히 7나팔이 불 때마다 이런 7가지 화가 있었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 7째 인봉이 제함을 받고 열려진 책 가운데 7나팔의 화가 보여지는 이 모든 것을 보고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는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드디어 7째 인봉을 어린 양이 제하십니다. 어린 양께서 인봉 하나씩을 제할 때마다 그 책이 열린다 이렇게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책의 내용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드디어 7개까지 완전히 봉하고 있던 인이 제거가 되어졌죠. 그때 일어난 것이 3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죠. 1절, 2절,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서 있어 7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1절, 2절, 3절에 3가지 사건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7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왜 고요함이 임하게 된 거죠? 예, 모르겠습니다. 이게 고요함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진 않아요. 하지만 7인까지 떼고 나면 이 완성이 된 거죠. 완성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에서는 반시간쯤 고요한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요한 가운데 사도 요한이 그 책의 내용을 읽었을까요? 그것도 모르는 거죠. 예. 오히려 그 책의 내용이 바로 성취되는 것이 2절 이후에 나와 있는 7천사가 7나팔을 받아서 7나팔로 이 불 때마다 일어나는 임하는 화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반시간쯤 이 고요한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7천사에게 각각 하나의 나팔이 주어지고 있고요. 그 7나팔을 받아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세 번째 일어난 일이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고자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 모든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 성도들의 기도를 합하여 무엇과 합합니까? 금향로 안에 있는 많은 향과 합하여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받은 향을 태움으로 그 향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나오죠. 4절에 나오고 5절에 나오고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 6절까지에 있는 말씀, 이 첫 번째 8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일곱 인봉을 제함으로 일어났던 세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사건 중에 시작된 7나팔을 부는 일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 모든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나팔을 부는 이유가, 그리고 또 그 인봉을 열어서 책을 열어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에 오히려 이제는 시간이 되고, 이제는 완성이 되고, 이제는 시작될 하나님의 7가지 재앙, 화죠, 화가 이제 임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기도와 그 안에 많은 향을 넣고, 또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진 기도,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가 7나팔의 7천사가 7가지 재앙을 땅에 붓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게 7재앙을 바라보게 되면요, 정말 이 땅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끝을 맺으시려고 하는 그런 모든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향연,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함께 이제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간 기도가 무엇인지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 기도가 어떤 것인지 성경에는 성경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뒤쪽에 가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고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7인봉의 제함과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된 7나팔의 화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가지의 나팔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4가지 이만 제단은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의 하늘이든 땅이든 어느 곳이든 3분의 1을 제하여 버리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나팔 불 때도 3분의 1, 둘째 나팔 불 때도 3분의 1, 셋째 나팔 불 때도 3분의 1, 네 번째 나팔을 불 때도 3분의 1에 해당되는 이것들이 망하거나 어두워지거나 그리고 그 기능이 멈추거나 그리고 또 그 기능이 멈춤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었죠. 읽지는 않겠습니다. 또 읽지는 않겠지만 이제 한번 보게 되면요.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땅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요. 그로 인해서 푸른 풀들은 다 타버립니다. 다 타버려요. 이 나팔을 보니까 피 섞인 우박이 하늘로부터 쏟아졌죠.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의 모든 생물체의 3분의 1이 죽고 배의 3분의 1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하늘로부터 나팔을 부니까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또 세 번째 나팔을 부니까 이 강의 3분의 1과 여러 샘 위에 이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별의 이름은 쓴쑥입니다.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쑥이 돼버려서 그 쓴물을 먹은 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 꼭 필요한 이 생수가 이 3분의 1이 이 쑥으로 인해 못 쓰는 물이 된 거죠. 예. 그리고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 있는 해, 하늘에 있는 달, 하늘에 있는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두워졌습니다. 낮에도 3분의 1의 비춤이 적어졌고요. 밤에도 3분의 1의 비춤이 적어졌습니다. 이렇게 3분의 1을 가격하고 3분의 1을 망가뜨리고 3분의 1을 못 쓰게 만들고 결국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임한 것이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을 부른 천사의 이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또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임하는 일이었죠. 아직도 이제 세 가지 나팔이 나팔 있고요. 그 세 가지 나팔은 모두 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읽었던 대로 세 번째 나팔이 이 생수와 관련하여 먹을 수 있는 물, 담수가 이 쓰게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것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한 피해죠. 피해일 뿐이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은 이 물이 임한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화로 임한 이것들이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 천사의 나팔을 불 때 일어납니다. 물론 일곱 번째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여섯 번째까지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심판과 구원을 분명히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이 나팔 부른 사건들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그 책이 어떤 책이었는지를 인봉을 열어서 보기 원했던 사도 요한이 보기 원했던 그 책의 내용의 처음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는 인봉이 다 풀려서 성취되는 모습으로 이 주어지고 있는 7가지 화와 그리고 구원,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하셔서 이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선언을 하시면서도 이제는 마지막 날을 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이 초림과 그리고 재림 사이, 재림이 임할 때에는 심판으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불로 태워 버리실 것을 준비하시고 예정하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의 모든 역사를 기록하고 담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읽도록 이렇게 책을 주셨는데요. 그 책을 주실 때에 그 책의 인봉의 마지막에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일이 하나님 앞에 받아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 기도를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저희가 전에 읽었던 5번째 인봉이 열릴 때에 하나님께 제단 아래서 하나님 앞에 신원을 구하던 하나님 이것을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성도의 기도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순교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목숨을 빼앗긴 이 순교자들입니다. 그들의 이 억울한 상황, 그렇죠? 억울한 이 모든 것들, 땅에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생각하고 포기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신원한 내용들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성취해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기도한 내용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니까요. 신약 성도들이 용서하여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기 원했던 모든 기도를 포함한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기도대로 응답하지 아니한, 돌아오지 아니한, 회개치 아니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심판을 이루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나팔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또 구원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시는 보이시는 귀한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이제 구원으로부터 시작하고 초림으로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의 길,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는데,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아직도 주께로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그리고 그 이제는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하여 그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아무리 이 땅에서 자유함과 소유함과 그리고 권력을 가짐과 이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정말 유익하고 정말 제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갈 것임을, 또 그로 인하여 이 땅이 불로 심판받을 것임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먼저 이 말세가 시작되길 달 때부터 구원과 은혜 시대를 선포하셨고요. 구원,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도 인내하면서 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힘듦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을 오늘도 그들의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아버지께 나와 상소하고 호소하고 시don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고요. 그것을 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드러내시는 심판을 이루시게 될 겁니다. 물론 그 공의 앞에 우리도 제대로 설 수 없어요. 우리도 우리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밖에 없는 거죠. 그 보혈밖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의 그 험한 그 십자가를 나의 귀한 공로, 나의 구원의 온전한 믿음을 주시는, 우리가 의지할 것으로 붙잡고 살아가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이 다른 거 내가 뭐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이 땅이 이렇게 3분의 1이 이 쩍쩍 떨어져 나가고 이 3분의 1이 망하게 되고 이 3분의 1이 불타버리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무엇을 의지하여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어요. 이 땅이 흔들리고 있고 이 땅이 떨어져 나가고 있고 하늘의 별들이 하늘의 달과 해가 3분의 1이 어두워지는데 무엇으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스스로 견딜 수 있는 우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없이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공로 없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길은 없다라는 분명한 이 말씀 꼭 붙잡으시고요.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옷을 희게 하시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아가 찬양하게 하시는 귀한 찬양으로 내일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아니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합심기도 제목, 공동기도 제목도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의 부모님, 연로하신 어른들 그리고 또 연약함 가운데 이 병적으로 심령적으로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가운데 연약한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시험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또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린 길을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늘문이 열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닫혀진 책도 열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가 이 우리에게 임하는 또 우리에게는 구원과 은혜와 사랑과 또 회복과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복음의 전진이 일어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또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